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해 왔습니다. 그 변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지식의 증가 또한 빛의 속도처럼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는 지금으로부터 1019년 전인 AD 원년에서부터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150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세기에 들어와서 종이와 인쇄기가 발명되고 나서 지식의 증가 속도는 빨라져 250년이 걸렸습니다. 앞선 시대보다 무려 6배 증가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리고 전화기와 팩스밀리가 등장했던 1900년 초대에 와서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숫자는 250년으로 단축되어졌고,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와서 그 지식의 증가 속도는 25년으로 또 짧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터넷 시대, 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지식이 증가하는데 불과 1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총량의 2배로 증가하는데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소위 지식의 빅뱅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식의 폭발적 증거는 기술의 폭발적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꿈에나 상상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과 공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유비쿼터스 시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국 나가서도 우리 집 냉장고 온도 다 조절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업무가 가능한 소위 장소의 개념이 불필요한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곧 머지않아서 무인 자동차 운전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서 이제는 운전면허 따라갈 필요가 없이 누구나 운전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합니다. 농사도 농촌이 아닌 도회지에서 창고형 그런 공장, 농사 공장 시대가 열리고 모든 농사를 짓는 환경이 컴퓨터에 의해서 원격 이제 조절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조절하는 소위 스마트팜 시대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우주 여행이 상품화되고 우주에서 살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발달로 말미암아 웬만한 일들은 로봇들이 처리하여서 우리의 직업군도 그리고 노동의 개념도 바뀌어질 거라고 합니다. 의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은 적어도 30년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특히 우리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 저출산 문제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인데 이것이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500년 계속되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원할 것 같았던 역사의 수많은 제국들이 무대에서 흔적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고, 헬라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는,
오히려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의 조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를 다니엘을 통해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역사는 소용돌이치며 격변합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하여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첫 외침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군중들은 환호했고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유대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첫 공생의 외침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 어떤 선생에게도 그가 얻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권위를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룰 만한 기적과 능력들을 백성들 앞에서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서 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연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몇 군데의 소를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맥심, 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다른 동네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각 도시와 각 마을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예수께서 무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을 환영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갑작스럽게 그들 앞에 이 세상 지상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집안에 초상이 났네요. 가서 초상 치르고 주님 따르면 안 될까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영적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와 이 긴급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세상 미련 바라보고 세상 것을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모든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가르쳤다는 말을 무려 39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메시지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 군중도 심지어 예수님을 늘 비판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달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나라였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나 이 유대 군중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를 다시 다윗 시대처럼 강성한 대국으로 만드는 정치적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갈릴리 바다에서 근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사실 이 기적의 핵심 가치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기적을 보면서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왕 삼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산으로 피하셨죠. 예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로마 정권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되는 6월절 때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때 온 나라의 분위기는 이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정권을 잡는다. 이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놓고 김칫국을 마시면서 그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인사청탁까지 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주옵소서. 우리가 남입니까? 사충난 아닙니까? 높은 자리 주옵소서. 제자들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갑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서로 자기 옷을 벗어서 낙타 이 나귀 위에 말 한 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타고 가는 길 위에 펼칩니다. 한마디로 카펫을 여는 거죠. 카펫을 깔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왕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막상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이없게도 대생들과 관리들에게 체포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맙니다. 유대 군중들은 절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예수에게. 그래서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에게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가 될 생각을 갖지 않자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예수에게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참 인간들은 간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던 의도는 네가 정치적인 역모를 꾸몄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절대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은 당신 나라, 당신 정권을 언제 세울 건가? 한마디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적 나라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 안에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관계 속에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나라는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 영토를 말하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너희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무형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나라,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까이 왔다 at 말이 영어 성에는 at han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닿는 거리, 아주 짧은 거리, 곧 가까이 왔다. 손 곁에 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았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돌이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이고 그 왕위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하나님을 내 왕자에 모시는 행위, 이걸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죄인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한 죽음임을 선포하셨고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바로 그 심령 속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반드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가정들이 적지 않아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너희들 안에도 in your midst 너희들 가운데 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왜 천국이 되지 않고 왜 지옥의 지점이 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왕이 되지 않고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천국이 되어야 될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당연히 천국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지옥 지점 역할을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는 반드시 천국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터가 전혀 천국 그림자도 드러내질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이 나라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고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도를 대부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죠.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이 나라 속에, 열방 속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가치관이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앞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진정한 가치,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했던 바로 그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헌신해라.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가정을 갖는 이유도, 자녀를 기르는 이유도, 건강을 가꾸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며 공생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서 부활을 확정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를 계속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당부하고 그 역사가 곧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시기를 원하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GNP가 오르고 GDP가 오르고 우리가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불, 20만 불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은 돈입니다. 우리 현 정권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 때 얼마나 인기가 높았어요? 80%대 됐는데 요새 막 40%대로 좀 떨어져요. 이게 왜 그래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예, 국민의 민심은 이 경제가 돌아야 이게 민심이, 이 곳간에서 민심이 나는 법인데 이 곳간이 비니까 이게 민심이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경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요. 인간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의 나라, 바른 나라,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세상 나라마다 다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지만 한 번도 완전한 정의를 실행해 본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정의를 외친 통치자일수록 불의를 많이 행하고 불공정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의 나라예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짓을 멀리하고 부정과 불의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른 삶을 추구하게 되고 이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도덕 군자가 정권을 잡아도 세상 나라는 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요새 최근에 그 김학의 사건 보십시오. 법무부 차관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그 권위를 가지고 성접대를 받고 성폭행을 하고 온갖 불의를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국가 간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노사 간에도 함께 공생해야 될 노사 간에도 노와 사가 얼마나 투쟁합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해서 만나서 사랑해서 만났다고 하는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세상 나라는 평화가 없어요. 이 평화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나라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저는 이런 평화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화를 만드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 사이 갈라놓고 불화를 조성하고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고 그런 행위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오해가 있는 곳에 이해를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끌어안고 반목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부부지간은 만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교인 되게 했겠습니까? 다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 성령께 무릎을 꿇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 기쁨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세상은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형을 추구하잖아요. 쾌락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쾌락.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큰딸 이부진 신라호텔 회장님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마약성 주사를 계속 맞았다고 경찰이 영장 청구 심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의 딸이고 그 자신 또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신라호텔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혼했죠. 그런데 왜 날마다 마약 주사를 맞고 삽니까? 속이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은 돈이나 환경이나 세상의 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소유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는 분배하고 나눌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치가 전혀 달라요. 아무리 소유 많이 해보세요.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는지.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서 소유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면 세상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게 됩니다. 강원도 태백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은 대천덕 신부, 성공회 신부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수도원이에요. 강원도 황지는 지금도 오지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그 강원도 황지에 그것을 세우려 했을 때 그건 아주 오지 중에 오지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황지, 오지 중에 오지를 지금도 찾아갑니다. 옛날도 찾아가고 지금도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면 거기 가면 하나님이 보인대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질 수 있대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대요. 대천덕 신부와 소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노동과 경건 생활을 병행합니다. 텃밭에서 일하고 새벽과 저녁에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지 않아도 세상에 뭐 그런 놀라운 주의가 없어도 그렇게 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놀랍게도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불화와 투쟁이 아닌 평화의 삶을 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쾌락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군요. 이렇게 공감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공개될 수 있기를,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놓은 주의 영광을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정치가 안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의 나라가 아닙니다. 장소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거짓과 부정과 불의를 거역하고 버리고 의의 삶을 삽니다. 진리의 삶을 삽니다. 투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반목하고 싸움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쾌락이 아닌 모조품이 아닌 이미테이션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를 통해서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해서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알고 그 안에서 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 이렇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